이렇게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후서 강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요, 제가 갈등을 좀 많이 했어요. 설교 주제를 놓고 갈등했는데, 지금 한국 사회에 그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미투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서 이 시대를 고민하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이 미투 운동에 직감적적으로 영향을 받고 상관이 있기 때문에 좀 이와 관계돼서 말씀을 좀 전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투 운동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오늘 설교 제목을 보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내용이죠. 사실 설교자로서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설교자로서 하나는 시의성, 다른 하나는 초월성에 대해서 고민해요.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설교자로서 이 시대를 고민하고 시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짐을 짊어지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설교자의 책임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초월성이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상황과 상관없이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시대와 상관없는 초월적 가치를 전해야 한다는 이 사명도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균형 잡히게 혹은 잘 이렇게 전할 수 있을까가 항상 고민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전하는 것은 일종의 초월성과 또 관련되어 있겠죠. 미투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제가 디모데후서를 강의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부활절이 곧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절기로 보면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 교단은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만 오랜 교회 전통은 이 예수님의 부활하기 40일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집중하도록 교육하고 또 그렇게 관심을 가져옵니다. 따라서 미투 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지만 이 부활절을 앞두고 부활절 기간까지 우리 주님께 집중했으면 어떻겠나 하는 이런 바람으로 우리 디모데후서 강해를 계속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혹시 목사님 좀 궁금해요. 성경은 미투 운동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궁금해요. 라고 궁금하시는 분은 제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고 부활절 이후에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를 은혜 안에 강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죠. 은혜 안에 강하라 라는 말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에 착안해서 은혜 안에 강하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디모데후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서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며 신자로서 은혜 안에 강해질 수 있을까? 유약한 신앙인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일에 있어서나 관계에 있어서나 아니면 사역에 있어서 오랫동안 아름다운 성과를 내신 분들이 아마 주변에 계실 것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을 살펴보면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공통적인 특징이 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일이나 관계에 있어서 오랫동안 열매를 잘 맺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이것을 쉽게 좀 살펴보기 위해서는 운동선수를 보면 조금 더 쉽게 그것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운동선수 중에 TV에 나오는 선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그런 선수들이 있어요. 올림픽에서도 그렇고 또 프로야구나 골프나 그런 영역에서 운동선수로서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는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연습을 많이 한다거나 아니면 부상을 겪지 않는다거나 몸 관리를 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기본기예요. 기본기.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이 잘 된 운동선수들은요, 슬럼프를 잘 극복하고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적을 내며 성과를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느 영역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음악을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음악하는 분들도 기본이 뭐죠? 음악하는 분들, 노래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발성이나 호흡이 아닐까 싶어요.
그 조수미와 같은 유명한 성악가도요, 끊임없이 매일 거르지 않고 발성과 호흡을 연습한대요.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하면 이미 발성과 호흡 정도는 끝냈을 것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기본기가 되는 발성과 호흡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영역이나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꾸준히 그 성과를 내고 또 실력을 발휘하는 사람들은요, 기본에 충실하고 기본이 잘 돼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역자가, 사명자가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쓰임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여지없이 신앙의 기본, 신앙의 기초가 튼튼한 사람입니다. 신앙의 기초, 기본을 끊임없이 다지고 확인하고 돌아보는 사람이 오랫동안 흔들리지 아니하며 신앙생활을 잘하고 사역 가운데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차원에서 지금 사도 바울도 디모데를요,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지금 디모데가 영적인 위기를 맞이했어요. 목회자로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담임 목사로서 크고 작은 위기를 맞이했는데 이 디모데가 여러 차원에서 은혜 안에 강해지도록 권면하죠. 그 중에서 빼놓지 않고 디모데후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가 이미 알고 있는 신앙의 기본, 이 기초를 다시금 확인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물어봐요. 신앙의 기초, 신앙의 기본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특별히 디모데후서는요, 여러 차례 이 단어를 사용해서 신앙의 기초와 기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아주 쉬워요. 오늘 읽은 8절 말씀 한번 볼게요. 8절을 한번 초반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복음이란 단어를 써요. 9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9절. 9절도 초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으로라고 말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앞선 1장 11절에도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강조하고 있는 신앙의 기본, 기초는 무엇이냐면 한 단어로 하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사도들이 목숨 걸고 전하려 했던 것이 바로 복음이고 우리가 신앙을 시작하게 된 이유도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서죠. 그래서 신앙의 기초라는 것은, 기본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이 복음이 나하고 지금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 복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가 이 신자의 신앙의 기초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다는 것,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복음이 그 신자에게, 그 신앙인에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막연한 무엇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으로 그 신자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 신자의 신앙과 기초는 튼튼한 거예요. 그 복음을 자신의 삶에서, 신앙생활에서 그 복음을 살아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신자의 신앙의 기초, 신자의 신앙의 기본은 튼튼한 것입니다. 반면에 이 복음을 그냥 죽어있는 문자로 추상적 개념으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만 알고 있다면 그 신자의 기본, 기초는요, 약하다는 그런 뜻이죠.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것을 좀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형분이 되어서 공급처가 되어서 끊임없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치 음악가가요, 아까 얘기했던 성악가가 끊임없이 매일매일 발성을 연습하고 호흡을 연습하는 것처럼 신자가 기본을 잘 닦는다는 뜻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을 묵상하고 이 복음이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생명을 주도록 그렇게 점검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그 어떤 산 속에 샘물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샘물에 끊임없이 맑은 샘이 솟아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샘물을 먹고 수많은 동식물들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신자에게 복음이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신자의 가슴 속에 살아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생수와 같은 물의 역할을 하고 우리의 목마름을 적셔주고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 복음을 영어로 하면 good spell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송 하면 가스펠송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 그대로 하면요, good spell, 좋은 소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무엇이겠습니까? 취준생들에게 좋은 소식이란 아마 그 직장에 합격했다는, 직장을 취직하게 되었다는 그런 소식일 거예요. 그리고 입시생들에게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가고 싶은 대학에 가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소식이 좋은 소식일 텐데, 근데 이런 것도 좋은 소식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좋은 소식, 복음이란 어떤 것이냐면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소식이 그 어떤 것보다도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어떤 것이 인간에게 참된 좋은 소식이라고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good spell,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많이 해요. 자기가 불행한 이유는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착각을 해요. 내가 저 직장에 들어가고 싶은데 그것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그 차를 갖고 싶은데 그 차를 얻지 못하니까, 내가 그 집을 갖고 싶은데 그 집을 얻지 못하니까, 내가 그 남자친구를,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그를 얻지 못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불행하다라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인간의 불행의 근본적인 이유가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인간이 불행스러운 근본적인 이유는요,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배신하여 하나님 대신에 자신이 세상의 주인으로, 삶의 주인으로 선언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에 바로 불행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불행이 무엇이라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선언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머리 위에 항상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요,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자기 숭배를 위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소유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상처 받으며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져서 영원한 죽음을 맛보게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불행,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원수된 거예요. 원수된 것.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요,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가 아닙니다. 정반대로 너무 많이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갖고 싶어 안달난 이유는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숭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나님을 왕자에서 끌어내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는 사람은요, 자기 숭배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노예가 되어서 세상에서 갈등하며 영원한 죽음을 향해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요, 그래도 인간에게 소망이 있다고 말해요. 인간이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결국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인간은 할 수 없다고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벌여놓은 전쟁의 참상을 한번 보십시오. 먼 옛날을 돌아갈 필요도 없이요, 지금 이 순간 지구 반대편 시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일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땅을 더 차지하기 위해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악한 인간들이 폭탄을 터뜨리며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그것을 한번 보십시오. 미얀마 로힝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금 살육의 역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선진국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총기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할 수 있다고요? 인간이 구원할 수 있다고요? 아니, 멀리 갈 것도 없죠.
지금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인간들이 벌이고 있는 이 참혹한 실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딸이 있고 어머니가 있고 누이가 있는 인간이 누군가의 딸이 되고 누군가의 누이가 되는 사람에게 이 벌이고 있는 끔찍한 성추행과 성폭력을 한번 보십시오. 역사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고 이 시대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기 숭배에 빠져 있는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하나님과 화목할 방법이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은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숭배를 위해서 끊임없이 더 많이 가지려고 악을 행할 뿐입니다. 인간에게는 절망밖에 없다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위기에 절망에 처해 있는 인간에게 복음이란,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참된 좋은 소식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내 숭배를 채워줄, 자기 숭배를 태워줄, 그 소유욕을 채워줄 그런 내용들이 복된 소식이겠습니까? 아니죠. 이와 같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인간에게 참으로 복된 소식이란 구원받을 길이 있다.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이제 더 이상 네가 자기 숭배에 그 쳇바퀴 도는 그 탐욕에 빠져서 살지 않을 그런 방법이 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복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구원의 방법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이 주일 오후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상기시키기 바랍니다. 오늘 8절 말씀이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어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8절. 내가 전한 복음대로 시작.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거부한 그 인간들을 그 저주에서 가만 놔두지 않으셨어요. 그 죄의 저주에 빠져 있는 인간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 통해서 어떻게 그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말하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예언하셨습니까? 다윗의 씨로 오실 자, 즉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을 향해 인간이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 죽음에 대한 대가를, 죽음의 값을 다 치루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죽음의 대가를 다 치르실 것이다. 그 사망의 값을 다 치르실 것이다. 그리고 그 값을 치르신 후에 그 메시아께서 그 사망을 깨고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책입니다. 성경은 구약, 신약이죠. 구약은 뭐예요? 옛 약속, 신약은 뭐예요? 새 약속입니다. 옛 약속이란 구약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씨로 메시아가 오셔서 다윗의 자손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죄의 값을 다 치르실 것이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실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시는 거예요. 신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성경책의 내용입니다. 따라서 8절 말씀은요,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역하다가 지금 절망에 빠졌어요.
사역하다가 온갖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신앙생활 이렇게 계속해야 되는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서 내가 계속 사역할 수가 있을까? 지금 환경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감옥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꾸만 다른 얘기를 전하게 되고 정말 극심한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8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여, 디모데야. 지금 이렇게 네가 절망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야. 네가 생명을 얻게 된 그 복음을, 네가 생명을 얻게 된 그 복음을 다시 기억해봐. 네가 지금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금 기억해봐. 네가 생명을 얻게 되었고 전하고 있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니? 구약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다윗의 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은 거잖아. 생명을 얻게 된 거잖아.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 그 예수님을 기억해봐. 복음의 내용 되신 예수님을 기억해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하며 다시금 그 복음을 상기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봄이 다가오고 그리고 정말 놀 곳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에, 이 시간에 우리가 여기 와서 앉아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때문에 아닙니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때문이 아닙니까? 비록 내가 지금 절망스럽고 좌절이 되고 그리고 나의 부모는 변변치 아니하고 집안에 가면 여전히 갈등이 있고 직장에만 갈등이 있고 앞으로 무엇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할지 모르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능력에 대해서도 말해요.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9절이요. 9절입니다. 복음으로 시작.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예,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은 매이지 않아 라고 말해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네가 디모데야, 네가 지금 사슬에 얽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있지만 네가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의 말씀은, 그 복음은 얽매이지 않아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특별히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순장님들 또 리더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복음을 전하는 내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전하는 그 복음은 전혀 매이지 않고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가 이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이 시기는요, 기독교의 핍박이 시작될 즈음이에요. 그리고도 200년 동안 엄청난 핍박이 로마 제국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땅을 밟고 살지 못할 정도로, 다시 말하면 땅 속을 뚫고 카타콤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정도로 그렇게 핍박이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권자가,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도 권한이 굉장히 센데 예전에 로마 황제라면요 모든 권력을 다 갖고 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10명의 로마 황제가요 작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하면 이 복음이 사라져야 됩니까? 계속 존속될 수 있습니까? 사라져야 하는 것이 상식이에요. 하지만 역사는 어떻게 하죠? 심지어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서요. 전할 수가 없으니까 입으로 조용조용하게 그렇게 전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땅 속에서 전하는 상황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됐죠? 결국 얼마 안 나가서 로마 제국 전체를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이와 같은 역사를 갖고 있죠. 일제 36년 시기에요. 1930년 일본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교회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사참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도록 교회 안에서 그렇게 강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은 목사들을요 잡아다가 고문하고 죽이는 일들을 했어요. 일본이 그때 당시 일본 정부가 얼마나 악랄합니까? 작정하고 교회를 핍박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살아서 생명으로 역사해서 그 이후에요, 이 남한 땅이 기독교 역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시기에 교회가 부흥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와 같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와 같은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나는 고난받고 나는 힘들지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서 나의 순원들을 변화시키고 나의 중고등부판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나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내 직장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은 매이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차원에서요, 한국교회를 염려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 좌파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될 거야. 공산당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될 거야. 동성애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될 거야. 이슬람 때문에 교회가 망하게 될 거야. 이런 말 하시는 분들 보면 좀 마음이 답답해요.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 교회는 외부의 핍박 때문에 망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역사가 보여져요. 교회가 망하는 이유는요, 단 한 가지예요. 교회 내부의 타락이에요. 교인들의 타락 때문에 망하는 거지, 그렇게 좌파 때문에, 이슬람 때문에 망하는 역사가 없어요. 오히려 그와 같은 공격이, 외부적 공격이 있을 때 오히려 교회는 그 순결성을 회복하고 그 순결함을 회복하고 오히려 복음이 흥왕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10절, 12절 말씀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버림받은 사람처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왕과 같은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우리는 별로 스펙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신내동이 서울에서도 굉장히 가난한 동네에 속해 있고, 혹시 여기에 강남에 부모님이 아파트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 가운데는요, 직장도 변변치 않고, 이 가운데는 장애를 가진 친구들도 있어요. 이 가운데는 겉으로 드러난 질병은 없지만 오랫동안 우울증으로 고생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열등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온 세상 만물에, 온 세상의 죄의 저주를 다 친히 짊어지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를 위해서 친히 중보하시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더 이상 죄의 저주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수시에 합격한 고등학생이 학교 시험 한두 번 떨어진 것 가지고, 한두 번 못 본 것 가지고 낙담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예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비록 이 땅에서는 변변치 못한 직장에 다닐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우리 부모님이 여전히 화해하지 않을 수도 있고, 이 땅에서는 가난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이와 같은 능력이 있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듣는 자들도 동일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실 것이에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의 기초, 이 신앙의 기본기, 이것을 날마다 확인할 때 사역자는, 사명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 대신 주님의 능력을, 주님을 기억하는 능력,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 다른 능력은 없어도 이 능력만큼은 반드시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어는 못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복음 대신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만큼은 여러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금 신앙의 기초가 무엇인지 확인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전히 자기 숭배를 위해서 소유하며 소유를 위해 발버둥 치고 있는 불쌍한 지체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의 악한 삶을 끊도록 도와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자기 숭배를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